에레미야 33장 전체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일러주신 선한 말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한 말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 신실성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에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갇혔을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유다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구체적으로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로 시체가 가득하고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선지자라 이름한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이 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에레미야와 똑같이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할 일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사법적 정의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채테크, 무너진 땅에 임하여 그것을 바로 세울 것이라. 바로 그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대림절 첫 주에 전하는 말씀 제목은 바로 그날 그때입니다. 그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본문의 33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 이르리라. 그날과 그때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선한 말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이 선한 말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구약에서 선민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도들의 구원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한 말씀에 대하여 그날 그때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실 때를 따로 정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와 그날과 그때를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그날 그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 약속의 성취에 참여할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선포한 유다의 회복은 첫 번째,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그날 그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실 공의로운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특별히 다윗에게 언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일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감안한다면 선지자들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다윗 왕조가 멸망하리라고 선포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실제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알린 이 다윗 왕조는 몰락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혈통 가운데 다시 왕이 나온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 왕가는 나무에 비유하면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썩은 고목과 같습니다. 다윗 왕조가 왜 그렇게 썩은 고목나무와 같이 몰락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은 곧 주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건강하고 쓸모있는 사람 10분의 9는 잡혀가거나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겨우 10분의 1. 그 남은 사람들은 병약한 노인과 어린 나이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유다는 끝장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몰락한 다윗 왕가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그런데 다윗 왕가가 몰락하기는 하였지만은 그 생명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를 비유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랬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아직 10분의 1 남아 있는데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더 황폐된다 이 말입니다. 10분의 1이 지금 병약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더 망하게 한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 말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남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베어진 나무는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어진 나무, 이스라엘을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밑동이 다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새순이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그루터기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이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솟아나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새순이 돋아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세워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메시아로 영원히 피하지 못할 위에 굳게 세우게 서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을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큰 소망이 있는 만큼 그 소망이 큰 것만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큰 걸 받으려면 그만큼 수고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확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고 안전히 살리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올 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1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곧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에 대한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 확신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께서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한 어떤 임금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먼저 청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애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임금은 종들을 보내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백성이 임금의 청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애복을 입고 잔치 차례에 참여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종들이 전한 청함을 받고도 백성들은 갖가지 이유를 붙여가며 못 가겠나라고 거절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라면 갖가지 이유를 붙여서 안 간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많은 준비를 했으니 오라고 청했지만은 임금의 청함을 전한 종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어떤 이는 종들을 조롱하고 어떤 이는 종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비유입니다.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랬냐? 지금도 많은 곳에 예수 믿으면 추방을 하고 죽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종들을 보내어 사람을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오겠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갈 수 있고 저렇게 못된 사람이. 그런데 임금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애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 애복을 갖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잔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교회에는 갔으되 예수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정중하게 애복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이 애복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 어떤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친히 인정하시는 옷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애복을 입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에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그들은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전했던 룻기서의 시모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귀염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룻기서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가장 우상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나를 어찌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도 죽었을 때 그 망한 원인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원인을 찾았더라면 두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다 망하고 난 뒤에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예루살렘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랬더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의 조상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의 며느리 루시 다윗의 고조모가 된 것입니다.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음을 쏟아내고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살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라고 부르신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라고 부르실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의로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죄와 연약한 인간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죄와 연약함으로 점철된 이 구약의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한 왕은 온전히 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으로서 죄나 허물이 전혀 없는 완전한 존재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기를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앞으로 700년 후에 태어날 아기 예수로 오실 그 만왕의 왕이 바로 이런 직분자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적을 베푸는 자요 가르치는 자요 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통치를 받은 백성들이 그에 대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부르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처럼 불리는 것은 완전히 의롭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이 인류가 구원을 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의로운 분으로만 끝나버렸으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친히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그의 백성들을 죄를 사시기 위해서 친히 그들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없고가 생명과 사망입니다. 생명은 향기지만은 사망은 악취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하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기쁜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점철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